말씀 제목이 속죄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다 풀어주겠지만 어쩌면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으로 더 귀할 수가 있어요. 이곤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더 분발해야 돼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레마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안 무너져요. 속죄절의 의미는 사실 이런 거예요. 나팔절에 나팔 부는 것은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만약에 나팔을 불면 어떤 거예요? 복음 전파잖아요. 복음 전파에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팔절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또 나팔절의 권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팔절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 권능을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근데 속죄는 속죄란 말 여러분 잘 알죠? 대속,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들은 이미 이거 대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 전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돌이킬 때 바로 무엇이 오느냐?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3일 뒤에 말이에요. 3일 뒤에 성령, 3일 뒤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 50일이라고 하지만 곧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요. 그 다음 코스가 나팔절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단계까지, 봄의 절기까지 함께 하는데 이 뜨거운 열정과 소망으로 복음의 나팔을 땅끝까지 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팔을 불면, 나팔 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자, 따라해 보세요. 우리 교회로 오라. 네, 그 오라 그러면 그 반응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반응이 와야 되잖아. 와야 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 그냥 오면 안 돼. 회개하고 와야 돼. 와서 속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속죄절의 의미예요. 회개하고 침례받고 구속받는 날, 영원히 구속받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왜 여기 중간에 좀 신앙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날 패스오버 되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여기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속죄절이 있을까? 그날은 왜 꼼짝도 못하게 할까? 근데 29절을 보면요, 29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네, 속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꼼짝하지 말고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31절을 30절 31절을 읽어보세요.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우리 같은 교회도 우리가 복될 수밖에 없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그 구조를 만들어 주시고 속죄절, 속죄절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도 보면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 뜻을 모르면 이게 율법이 돼버려. 그죠? 보혈로 자유하게 되고 성령으로 해방받았는데 이게 말이에요. 예수님 어느 날 보니까 안식일에 해당해서 손 마른 사람도 막 고쳐주고 막 이러는데, 그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이러는데 말이에요. 그분이 물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본 의미를 정확하게 하세요. 뭐냐? 이게 여러분에게 적용될 때는요,
문자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더 강력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에서 오실 때 보면 유대인들이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 단계에서 이들은 우리 보고 주일을 제대로 여러분이 성수 못한 그런 영이면 그 느낌을 알아요.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의 의미는 예수가 온전한 구속을 완전히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그러니 우리는 마음만 찢고 다른 것을 더 특별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노력해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알았어요? 그 구원이 온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일 하루만이라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 행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날 이거 잘못하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뭐냐? 다음 세상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마지막 코스에 여러분들이 전도까지 하고 나팔을 불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속죄절에 참된 복음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가라지는 어떻게 돼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 때 복음이 주어지든, 칠 때 명절이 주어지든, 칠 때 심령의 변화가 주어지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스가랴서로 갑니다. 스가랴. 자, 12장 찾으세요. 스가랴 10절로부터 13장 1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날에 여기도 어제 들은 무깃도가 나오죠, 그죠? 네, 마지막 날에 말이에요. 주님이 나팔 불면 내려오실 때 온 족속들이었다고 하는, 온 가지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때 회개해요. 꼭 있잖아요. 이런 표현 있죠.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린다고. 이때는 늦어. 여러분들이 이미 영광의 자리매김이 다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분봉왕한다. 근데 이때 막 회개하고 분해하고 애통하고 그래봐야 뭐 그래도 그렇게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부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속죄절에 축복이 함께하고, 하물며 군대 가 있거나 수술받는, 치료받는 그런 인생들에게도, 유나의 자매에게도 충만한 속죄절의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더 엄청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고난을 주신 이유들만 잘 파악하면 결국은 부활과 연결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늘 대꾸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조금 비교가 되는 것 같고 뭐 이런데 결론은 하나예요. 자,
스가랴 13장 2절을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예수님 품에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보세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 떠나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야 알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따라 WCC, WEA 각종 이단들 하나로 동해바다 깊은 곳에 던져질 자다. 예수님 발등산에 던져질 자다. 자, 좌우상 따라서 좌우상, 네, 미신적인 행위들, 과거에 우상 숭배한 것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저 지옥으로 떠나갈 자다. 영이 가려지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혹시 지하철 같은데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진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구걸. 가짜 구걸하는 사람 분간이 돼요. 그죠? 예,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무슨 센터를 운영하는데, 네, 10,000원 후원해 주세요 뭐 이러고, 한국인도 아니고 뭐 아프리카 사람도 아니고 저쪽에 동남아시아 쪽 뭐 이쪽 사람 같은 사람들, 네. 여러분, 여러분 안 합니다. 근데 진짜 같은데 여러분이 안 하고 왔어. 그 마음이 좀 많이 찜찜하죠. 요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걸 놓쳤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앞에 이렇게 있을 때 마음에 정말 국률함이 들어. 그럴 때 주변에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그거 사기꾼이라고 돈 주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무언가 10,000원짜리 한 장이나 줘서 이 추운 겨울날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세요. 믿음으로 주면 그게 천사를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기억합니다. 오늘 아침에 천사들이 세 부류가 있다 그랬죠. 전달로 되는, 자, 첫 번째 전사 천사, 그 다음에 전달 천사.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와 그 희화에 있는 다른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그 천사들이 성령론을 공부하다 보면, 천사론을 공부하다 보면 그분들이 우리의 수호 천사하고 늘 연락을 해요. 또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면 여러분들 마음은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예?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행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딱딱 보고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건 돌려받아요. 다. 어떤 차원에서 100배, 60배, 30배 차원에서, 1000배 차원에서. 예, 아시겠어요? 영의 영향력은 이런 것이, 영의 영향력은. 그런 것이 자꾸 익숙한 사람들은 계속 돌려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능력을 받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권세를 사용하게 되죠. 이게, 예, 성결의 세계요, 청결의 세계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이 경건과 거룩의 세계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억울해야 할 일들이 별로 없어져요. 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주만큼 커요. 우주보다 더 커요. 어쩌면 영의 세계는 어떻게 형상으로 지어진 세계가 영의 세계보다 더 크다고 하겠어요. 그 광활한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이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면 되는 원리가 거기에 있었다. 이게 복음이 제대로 단계별로 레마되어 있는 사람들은 영의 권세가 자라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은 이게 답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 100개면 100개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네,
베데스다의 연못의 이 불신 치유자처럼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아프거나 다시 탕자가 되거나 다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는 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번 성회 때 보면 여러분들 아주 더러운 습성들 중에서 아니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저녁 시간에 어느 영의 타임이 되면 상당히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서 올라온다. 어떤 사람들은 자려고 하면 그 타임이 되면 꼭 앉아서 새벽 2시, 3시까지 눈이 빨갛도록 엉뚱한 거 보고 있다가 그 정도 돼야 잠이 온다. 또 어떤 여자들은 아침에 남편 출근시켜 놓고 꼭 이런 프로그램은 봐야지 하루 일상이 편안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 또 중고등학생들은 엄마에게 어떤 타임이 되면 일정하게 무조건 신경질 내고 화내야 된다. 이런 어떤 것들이 여러분 많이 아는 비밀들이 있어요. 영의 비밀들이. 그러니까 그런 영의 비밀들 알았으면 아, 이게 나의 더러운 습관이구나, 내 체질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나는 그 부분을 점령 못하고 늘 마귀에게, 어둠에게 내어주고 있었다. 그러니 뭐 거기가 막혀 있는데 거기가 바사국군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부분에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오다 거기서 늘 막혀. 그런데 이번 성회 가는데 몇 분이 불에 타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그런 습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왜 없어졌느냐? 속으로는 또 이렇게 돼요. 그래,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엎드려 있을 시간 없고 그렇게 누워 있을 시간 없고 그러니까 해결이 되었지,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곰곰이 보면 영의 세계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와 소속된 사람, 우리의 수호 천사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므로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천사들이 돕고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사나 조직에 가면 조직이 편안해져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간질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막 미워해. 간질 기운이 있다든가 아직 간질로 드러나지 않았다든가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어둠이 깊은 자들이 미워해. 이런 자들은 먹지도 않고 반찬도 자지 않고 남 미워하도록 그 내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어둠으로. 여러 가지 불쌍한 인생들인 거죠. 그 자꾸 부딪혀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여러분이 어떻게 돼? 내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 그러므로 또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자범죄 고범죄 짓지 말자. 이때 중요한 건 그런 영들은 대체적으로 이간질을 해. 이간은 여러분이 쌓아놨던 하늘의 신탁 예금을 완전 퍽퍽 까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미움이나 분노보다 더 점수가 확 떨어져 버려. 미움은 그 사람하고 나만 죽으면 돼. 이간은 여기를 이간시키면 여기가 죽고 나도 죽어버려. 하나가 더 죽어버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폭발하면 나하고 분노 일으키는 사람만 그냥 같이 죽어버려. 그런데 이간은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기에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철저하게 얘기해드려요. 따라하세요. 주여, 그동안 이간질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내 마음을 이간시키는 더러운 귀신아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자, 계속 가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대하 7장 14절을 찾아봐요. 자, 역대하 7장 14절. 자,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작전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러지만 오늘은 특별히 좀 기도들을 하면서
통성 기도를 하든 영으로 방언 기도를 하든 아니면 묵상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건가, 어떤 게 내 마음을 이간질하는가, 그걸 잘 살펴보세요. 그럼 돈도 될 수 있고 부모와의 관계도 될 수 있고 남편과의 관계도 될 수 있고 또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의 탐욕이 우상이 되어서 또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다 해결해서 내가 알곡되는 시간이 속죄절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코스로 여러분이 접어들게 되느냐,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정이 편안해져, 여러분의 조직이 편안해져.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 사람들은 그냥 회사 다니는 회사가 편안해져요. 근데 누구의 은혜냐? 첫째 주의 은혜지만 그 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은혜인 거예요. 그 믿음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서 갔거나 이러면 막 난리 나버려. 막 그 잘 돌아갔던 조직이 막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막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은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하고 이간시키는 것들이 많은데, 주의 종들 앞에서 청결의 정직을 유지하고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 신년 축복 대신방 같은 거 하는데, 요즘 보면 뭐 유튜버들이 막 별의별 얘기 다 써놓고 그런 거죠. 그것들은 그 자들은 지옥의 백성들이에요. 왜? 안 그래도 한국 교회가 힘든데 정말 참되게 목회하고 보혈로 씻기운 사람들이,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런 구조에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프다 그러면 달려가고 말씀 가운데 이 틀 안에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내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볼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나라를 짊어지라 그러면 나라를 짊어져야 되는 것이고,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게 저희들의 목숨이에요. 그래서 신방관 뭘 하느냐? 첫째, 영 혼육을 씻어주는 거. 그 다음에 집안을 교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신방 온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신방 준비해요. 철저하게.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걸 가르쳤어요. 그걸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 뭐 그런 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살 때는 모르는데 고난이 다가와 버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니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각 교회 담임 목사 눈들만 좀 속이려 그러고, 그게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이간한다는 거 여러분 모르죠? 잠깐 속인다고 생각하고 그냥 잠깐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담임 목사님 영권이 막혀버리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손해는 나중에 믿는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이것도 동일한 성령에 올린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속죄절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얘기해요. 아,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오순절에 불 받아야 되는. 그러나 내가 나팔을 불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 왔는데 여러분들이 가라지로 판정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천년왕국, 초막절, 장막절이 오기 전에 여러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기회를 제대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타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2020년 따라서 2020년은 충만한 은혜, 충만한 부요의 한 해입니다. 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타임을 그래서 너무너무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때로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지성서 영광까지 나아왔어요.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가령 시편 91편 1절로부터 2절 읽어보세요. 91편 1절로부터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성막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 주셔서 화평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케 되세요. 자, 오늘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이 일곱째 달 초 열흘날 이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날이 속죄일이다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열흘날 이랬는데 초자를 좀 붙여주면 좋겠어요. 왜냐 이게 이제 처음부터 초열흘 이러면 정확하게 우리는 언젠지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성경도 두리뭉실하게 해놨는데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갖고 있는 자들이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성경 속에 떠불었잖아 잔뜩 집어넣어놓고 이거 다음에 개정할 때 제가 개정하면 싹 사라지게 해버릴 거예요. 김일성이가 사용했던 주로 더불어 세 개로 이런 단어를 써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당도 만들고 지금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딱 섰을 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딱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가정에서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집안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의 영을 가져야 돼요. 다른 분들은 단계를 볼 때 아직 무교절도 못 통과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나팔절 나팔을 분 사람들인데 동일하게 나를 따라오세요 이러면 잘 못 따라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속죄절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합심기도 해줘야 돼.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간시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간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도 이간되지 말아야 되고 인간관계에서 이간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11조나 헌물이 왜 드려지냐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를 주면 10개를 주겠지.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현인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의 핵심적인 건 뭐냐?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의 목숨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에요. 뭐냐? 옛날에는 성소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지만 지성소를 엿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엿보려고 하다 보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집기류 하나를 만지는 거에서부터 한 지파가 다 동원되어 버린 거예요. 이 지파가 왜 동원되었느냐? 레위지파가 누구예요? 자기 여동생 다말의 사건 때 저라도 그러겠지만 목숨 걸고 잔인하게 여동생을 해파한 인간들에게 가갖고 완전히 다 죽여버리잖아. 근데 그때 레위가 제일 잔인했어. 하나도 미친 지옥의 사자처럼 날뛰면서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멸절을 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늘 어디로? 하나님 곁에다 둬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로.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조금만 그릇 들고 나오다가 실수하면 죽어버리는, 향을 준비하다가도 조금만 부정한 마음을 성소에서 가져버리면 죽어버리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나머지 11지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모든 저주도 거기서부터 오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산다는 거 알으니까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나 대신 죽어줄 인생들은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니. 그 밥은 먹여야 되니까 그 밥값으로 목숨값으로 내놓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다 그런 원리인 거예요. 대속의 의미가 모든 것에 다 들어있어. 그리고 남는 걸로 먼저 남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떼어갖고 구제하고, 오늘날로 따지면 구제하고 성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그런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니 신학을 공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를 정도로 막 떠들어 대는데 그 부정한 입술들이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완전히 의도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킨 자들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출애굽기가 얘기한 말씀이 얘기해 3, 4대까지 저주받으리라. 하나님이 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다시는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 알았어요? 여러분 알곡이에요?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는 알곡이에요? 천년왕국가 뭐 한다고요? 분봉왕 노릇. 그때도 싸우지 마라. 또
왜냐? 네 나라가 더 크다. 너는 백성이 1억만 명인데 나는 몇 천만 명밖에 안 돼. 이러지 말고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결정되니까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속죄절의 의미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알고 기릅니다. 미랄되어 썩겠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으로 몰입해야 돼. 그래서 뭘 주는 것도 믿음으로 몰입하고, 밥 한 끼를 누구한테 사줘도 믿음으로 몰입하고,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소망을 갖고 집중하게 돼 있어. 그러면 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 전진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전체가 여러분 다른 교인들이나 뭐 따질 것도 없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나오냐고 이렇게 쳐다볼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존중되어지고 존귀해지고 도저히 재벌 이런 표현을 쓰면 재벌과 거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못 쫓아와요. 이게 곱고 좁은 길의 비밀인 거예요. 이 길로 그냥 쭉 가다 보니까. 근데 그날을 안 열어줬단 말이에요. 복음이 레마가 안 되니까 그날이 안 열렸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복음을 안 깨우쳐 줬단 말이에요. 복음의 원칙을 다 안 깨우쳐 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그냥 교회는 주일만 나가는 거다 뭐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헌신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늘 가난해. 귀신 들려서 헌신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도 또 있어. 교회 안에서도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복음의 의가 안 드러나서 그러는 거예요. 즉 보혈과 부활을 정확하게 넣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넣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열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엇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상급 낮은 이간질이나 이런 거 여러분께 아니에요. 알았어요? 또 거기로 들어가면 이러는데 내가 무덤 속으로 또 기어 들어가는구나. 무덤 속으로 또 기어 들어갔다가 여러분들이 뭘 하냐 그러면 죄가 고달파죠. 한 번이라도 새벽에 더 찾아오세요. 신방 한 번이라도 더 안수해야 되고. 아이들은요 막 누적되어 가잖아. 지금요 천국의 보물들이, 천국의 지혜가 막 업로드 쫙 되어 가지고 그냥 막 다이렉트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무조건 나한테 1등으로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의미를 몰라. 그 본능적으로 앞으로 신앙의 재벌이 되고 신앙의 기족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큰 인물들, 세계 열방 가운데 인물이 되는 과정을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자다가 사무엘아 일어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불러요 자꾸? 대제사장님 왜 자꾸 부르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자각은 있으니까. 근데 영으로 부르니까, 영으로 부르면 천둥같이 더 들리니까 어떻게 잠을 계속 자고 있어. 장훈 근종이 치유되고 하열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이 두 분에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영이 맑아져야 되는데, 영이 맑아지는 방법은 여러분이 특별히 자범죄 고범죄를 안 지으면 그냥 생각을 사로잡아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입술 부정을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조금 그렇다, 자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점수를 매겨봤을 때 자꾸 찔린다. 그럼 회개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가 쉬운 자인데 마지막 날 속죄일에 여기에다가 피를 7방울을 떨어뜨려. 여기 쉬운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피뿌림의 진리를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 내 마음의 속죄 예수의 피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천년왕국 전에도 꼭 필요한 것이 예수의 뿌린 피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되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속죄한다는 거예요. 과거엔 속죄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무게 있게 와요? 지금 아마 속죄란 단어가 더 무게 있게 올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막 회개했어요. 한번 회개하면 되죠. 그게 막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상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1분을 회개해도
그렇게 예수 손 붙잡고 회개하는, 그래서 알곡되는, 예수 손만 붙잡으면 바로 알곡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값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뉘우치고 주께 돌아와서 확실히 버려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제3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회개의 첫 번째가 여러분 마음에 피가 뿌려져야 돼. 예수 피가 뿌려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해결돼야지 여러분 인생이 열려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열리는 타임이 이절김을 여러분이 알아. 2020 죄에 대하려 하면 저희가 나를 믿잖아요. 이게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네, 부활. 그래서 초실절이 중요해요. 자, 초실절이 임할저다. 예. 그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주인인 거예요. 무교절에 빠져나오는데 여러분이 외롭게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순절에 영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막 희생 제단에도 말이에요. 내 사면에 뿔이 4개가 있는데, 네? 생명의 뿔, 능력의 뿔, 구원의 뿔, 권세의 뿔에 여기도 어린 양의 피를 늘 발라놔야 돼. 그러니까 뭐 이 뿔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이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럼 어느 날 보면 뭐 교황이 이따만하게 뾰족한 모자 쓰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게 권세가 있으려 그러면, 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천주교인들이 오늘 경악할지어다. 제가 교황보다 권위가 더 있을까요? 하늘의 권세가 더 있을까요? 네? 교황이 더 있을까요? 제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건 100%예요 여러분. 자, 막 욕할 거예요 뭐. 예. 댓글 이 죽일로만 뭐 200만 번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예? 예수 피가 내 안에 있고 내 머리에 있고 여러분 머리에 있어요. 그래 여러분은 교황보다 권위가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황만 나오면 은매 기주고 이러고, 그 거룩을 어떻게 쫓아갈까? 진짜 거룩은 예수 피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만. 인격적으로 훌륭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땅의 인격인 거지. 선함의 의가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의는 어떻게 형성되었어? 예수가 여러분을 피로 제사해 줬고, 예, 여러분의 의를 위해 부활했는데, 자, 교황 가슴에는 초실절이 없고 여러분의 가슴에는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토록 얘기를 하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믿고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어야 돼. 아무리 큰 지팡이라도 거기에 보혈이 흘러야지 권세의 뿔이 되고 권세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영계가 안 움직여. 그러니까 집단화 시켜갖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걸 잡으니까 절대 안 놓으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하고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네, 아침에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오후에 보면 또 거짓말이야. 계속 거짓말이야. 그런데도 왜 그걸 안 넣을까? 마귀는 그 권세의 달콤함과 권세의 유형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이겼어요? 40일 금식하고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천하 온 만물을 다 보여주고 그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말씀이 레마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토록 가라 그러면 그토록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재용이가 보니까 열심히 써왔어. 계속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안집사나 임집사나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어릴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느냐? 중학생이 되어서도 말씀 쓰는 아이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더 열심히 쓰는 아이들, 이 정도 돼야 돼. 쟤는 대학 갈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면 나중에 성경 편찬위원이 되고 싶은 거야? 할 정도로 그렇게 쓰다 대학 들어가면 열방 가운데 크림물 돼. 열방 가운데 크림물 돼. 영현이 군대 갔는데 이 7대 복음을 다 못 듣고 갔어. 유나자매도 속죄절하고 이걸 못 듣고 갔어. 이걸 듣고 들어가야 되는. 나 휴가 나오면 특훈을 좀 시켜야 되겠어. 마가복음 16장 자 17절로 18절까지, 자 17절로부터 18절까지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구절을 여기에 선택한 이유는 여기 보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죠. 그 다음 구절을 이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면 이게 뭔 얘기냐? 새 방언은 자 여러분이 쓰는 것은 바벨론에서 갈라진 언어라 그랬죠. 자, 영어 어디의 언어예요? 미국, 영국 사람들 언어인데 바벨론에서 갈라진 거죠, 그죠? 중국말, 일본말 전부 그쪽에서 갈라진 언어들이죠. 새 방언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죠. 새 사람은 새 방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건 뭐 하나님께 여러분 방언의 기도 이러면 그 방언 기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은밀한 거 정도만 알아들으시고 복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방언은 자 새로운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언어는 무슨 언어다? 신령한 언어는 천국 언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저는 말도 오느라고 모세처럼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자신감도 없고 말이에요. 마음이 소심해요. 이런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의 언어가 새로워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그냥 쓰는데 말에 능숙한 사람들이 돼. 또 영어 같은 것도 자꾸 늘어. 예, 그렇게 돼요. 그 요즘 자꾸 이렇게 성회를 준비하다가 말씀 가운데 있다가 영어나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자꾸 레마가 돼버려. 그럴 때 착각하면 안 돼. 아, 이거 나한테 영어를 공부하라는 계시인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뭐냐 그러면 영역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 언어의 능력이 지금 이 방언의 은사가 지금 더 크게 지금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위험한 것 중에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꿈 많이 꾸죠. 꿈 꿀 때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초입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 정확하게 물어볼 거 물어보고 그래야 돼. 어제 허성도가 꿈꾼 건 뱀한테 이겼다는 뜻이. 남편 문제든 몸의 질병이든 사라질 거야. 서기가 일어나면 더욱더 좋을 줄 믿습니다. 저 그렇게 꼭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 갖고 이겨야 되는데 그러다가 한두 가지가 맞아. 그럼 자기가 신령하네 이러고 속으로 품고 다녀. 그때부터 안 신령해. 제가 상담을 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뭐 예언의 영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 제일 위험한 거예요. 50대 50이잖아. 이게 뭐 무슨 제비뽑기예요? 맞추기예요? 무당들 점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실수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버리는 게 되는. 하나님이 알려준 거 꿈도 거기까지만 딱 꾸었어요는 거기까지만 딱 꾼 것만 얘기를 하면 판단은 요셉이 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꿈은 요셉이 해석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꿈은 누가? 그 나라의 박사 석사들이 많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폭군이에요.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었어요. 꿈을 꿨는데 도대체 금신상 꿈을 꿨는데 이 인간들이 나라에서 잘난 척이란 잘난 척은 다 하는데 말이에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막 먹이고 입혀가지고 막 좋은 짓도 주고 뭐 돈도 주고 이랬는데 아는 척은 무지만이 하더니 정말 궁금한 건 딱 모르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조직 안에 영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사형 선고받은 인간들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의 사람이 집안에서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따라하세요. 우리 집안의 십자가는 내가 짊어졌습니다. 이게 속죄일이에요. 다니엘 아니었으면 다니엘 평소에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이랬던 그 나라의 전보는 자들 석박사들 다 죽었어요. 근데 이게 느부갓네살 왕도 미친 인생이에요. 미친 인생.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꿈꾼 걸 무슨 꿈을 꿨냐 맞춰보래. 이 인간들은 말해줘도 분석을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당신 무슨 꿈 꿨지 이래야 돼. 가끔 이런 능력들이 와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받자고 어떻게? 성령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아 드리면 돼.
보세요. 또 하나, 정말로 모세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모세 앞에 바로가 섰을 때, 자 10가지 재앙,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네. 그런데 이런 게 왔을 때, 피하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이랬을 때 나름대로 이집트의 석박사들이 분석을 해냈을 거예요. 그죠? 뭐 적조 현상이니 뭐 벌게졌으면 뭐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뭐 바닷물이 창궐해 갖고, 예? 이 나일강하고 합쳐져서 그랬어요. 요때는 살았어. 예,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되었을까? 막 독종, 악질 나오고, 예? 요 정도 되었을 때 아마 다 사형시켜 버렸을 거예요. 이 답이 도대체 안 나오니까. 답이 도대체 안 나오니까. 예?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도 개구리 올라오고 파리 올라올 때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막 떠버리 짓하고, 예, 바보 짓하고,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6월절이 임하고 무교절이 안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이래요. 계속 떠들어도 돼요. 그게 어디에서 있었느냐? 자, 변화산 밑에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70인씩 짝을 져 둘씩 갈 때 그 집안에 딱 들어가서 아픈 사람이 있어요. 왜 아프냐 물어보고 예수 이름을 막 쫓아내고 복음을 막 전하고 제이션을 쫓아내고 사단이 뚝뚝뚝 떨어지는 걸 예수님에 보이고 이랬었는데, 기도 안 하고 금식 안 하고 그 전에 회개 안 하고 순종 안 하니까 성령이 안 임해 버리니까, 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네? 사도행전 5장 32절이 말씀하죠. 그러지 않으니까. 자, 찾았습니까? 찾아보면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성령이 와야 이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이 좀 센 귀신 간질병 들렸는데 귀신도 들렸어요. 그 어떻게 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 이스라엘은 뭐니 해도 장자라 그랬죠. 그게 하늘의 법이에요. 왜 장자를 귀하게 여기느냐? 구속받은 여러분들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고, 자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죠. 부활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막 계속해서 깨달은 바 되고 하늘의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이걸 아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고린전서 2장에서 그래, 온전하게 된 자들아, 자 따라하세요. 나는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여러분한테,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이 답답한 짓거리 좀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성령 계셔야 된다. 하나님의 속을 누가 아느냐? 네? 하나님의 영이 안다. 너희가 신령하다 가느냐? 여기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가 좀 살펴봐라. 그게 없으면 가짜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 뭐냐? 성령으로부터 와서 일단 귀신부터 쫓아내야 돼. 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로마서부터. 네?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죄하고 오늘 알곡이 되면 성령님께서 그냥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와 영이 합한 자는 한 영이에요. 그렇게 될 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참 못됐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독하게 예배 시간에 졸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이거니까 컵이니까 집어 못 던지는데, 어떤 분은 여기다가 물컵을 3걸 갖다 놓고 막 집어 던져버려. 존다고요. 네?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또 불려가서 막 하루 종일 눈물을 쑥 빠지고, 그런데도 그 교회 안 떠나. 네?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을 아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걸 깨달아 아는데 아직 목사님도 습성이, 네? 아직도 다혈질이야. 그래 안 고쳐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알아. 너가 예배 똑바로 드리면 네 인생이 펼쳐진다. 옛날 분들 설교할 때 보면 팔자가 바뀐다니까 막 이렇게 설교를 해버려요. 부흥사들이 그래요. 그리고 뭘 갖다 놓냐 그러면, 부흥사들 중에 이런 명패 비슷하게 이렇게 세워놓는 것들이 있어. 예? 세워놓는 거 갖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뭐냐, 성경책 옛날에 이렇게 놓는 거 그거야. 옛날에 나무로 다 만들어졌어. 이렇게 놓고 있다가 졸거나
아니면 본인이 또 성령 충만해지면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팍 때려버리면 이게 제가 와장창 깨어질지어다 이 효과음보다 이게 나무가 팍 깨어지니까 막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소리 나. 그때는 아멘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좀 깊이 좋은 인생들은 뭐냐, 엄마야 막 그래 회개하라 막 그러고 졸았지 막 그래. 그러면 뭐라 그러면 신령하십니다 막 그래. 신령합니다. 놀라갖고 그러나 놀라갖고 그러면서 막 귀신 쫓겨져 나갔다 그러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고 아유 참. 근데 그 시절에 그 신앙 배웠던 사람들이 자식들 다 서울대 보내고 해외 유학 보내고 우리나라가 3만 1000배 발전하는데 공헌하는 인재들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인생들이 가갖고 예수를 잘못 믿은 거야. 엄마처럼 복음이 레마가 안 된 거예요. 엄마 무릎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려주려고 그러면 신앙을 물려주세요. 엄마 무릎을 물려주세요. 아버지 무릎을 물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해갖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MSG 싹 뿌려가지고 기 빠따 줄줄줄 발라가지고 영어 적당히 썼고 원어 몇 마디 하면 이게 설교 끝이야. 여러분들이 죽기 직전에 저를 만난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거기서 들어가고 영적인 병은 거기서 들어왔는데 토하기는 내 앞에 토해 막 이런 거지. 이제 요즘은 이제 좀 미안하니까 목사 은혜 받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까만 봉지를 아예 알아서 달랑달랑 들고 오는 거예요. 이 시간은 까만 봉지 한 봉지 채우는 거다. 그래도 옛날보다 덜 타. 옛날에는 더 토할 수밖에 없는 게 눕혀놓고 여기 몇몇 사람들이 여기 임전사하고 서있어도 증거자들이에요. 눕혀놓고 지혜자면서 증거자들이 한 2시간씩 막 안수해버리고 사역해버리고 막 강력하게 해버리니까 뭐 기본이 각 티슈 하나씩이야 그냥. 나중에 보면 교회 들어올 때 뭐 목사님 수고했어요 뭐 그래서 과일이나 치킨을 사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유행이 각 티슈 들고 들어와 이렇게. 각 티슈. 그게 사람은 그런 거 현실적으로 제일 찔리니까 자기가 그걸 써대니까 자기도 미안한 거지. 자기 몸속에 그만큼 있었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까만 봉지 들고 다니는 인생들은 당분 갑티슈 많이 사들고 들어와.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교회 갑티슈가 사라졌어. 자, 여러분 주가 물으시면 아멘 하실 분들 아멘 하세요. 권세를 원하느냐? 이미 이건 주어졌어요. 그러면 권세의 능력이 더해지기를 원하느냐? 회복을 원하느냐? 대부흥을 원하느냐? 충만한 부여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자의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거 때문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거는 거예요. 왜? 하나 변화시켜고 한 분 변화되시면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를 세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이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제국이 커지고 확장되는 걸 보는 것만큼 그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자아가 실현되어 버리고 믿음이 실현되어 버리고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복된 게 어디 있어? 그런데 뭐 조금 복음 받아갖고 먹고는 사는데 맨날 깨어지고 자빠지고 교회 와도 공화돼. 그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이간질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있으려고 하지 않고 마귀 불려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라는 거 안 하거든. 말씀 뭐라 그러면 안 보고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안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자꾸 자기를 이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자꾸 이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몸으로 맞으니까 나중에 힘들고 아픈 거예요. 이제부터 모세처럼 날아갈 듯한 청춘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그런 몸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변화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나팔절을 지났기 때문에 호련히 바람이 임하면 변화되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바람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그래요. 온전히 죄를 회개하는 백성들이 와서 이제 제단불을 잡는 거예요. 이것도 막 그날의 행사 중에 하나예요. 안 잡으면 1년이 불안한 거예요.
뿔을 붙잡고 구원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노제단에다가 노고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서 레인들하고 함께 나와갖고 물두멍에서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린 제사장은 그때서야 수족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돌아가고 나면 여러분 놋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놋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여기다 부를 때 그 놋은 아무리 뜨거워도 잘 안 녹아. 근데 놋과 놋 사이에 자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널빤지가 들어가. 그런 널빤지를 이렇게 이제 이런 좋은 나무로 이렇게 쭉 두르면 되는데 이 널빤지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아카시아.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는 성질이 더러워. 가시가 나. 그래서 이 동구밭에 가수원길에 뭐라고요? 한번 불러보세요. 노래 시작. 크게 그 부산에 그래 좀 들리게. 거기까지. 이 노래가 좋은 노래인지 알죠? 동구밭 가수원길에 아카시아 꽃 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아카시아가 얼마나 잔인한 나쁜 놈인지 이게 막 뿌리 막 스며들어. 막 바이튼도 막 뚫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사과나무, 자 여러분 좋아하는 배나무, 여러분 뭐 감나무에 막 달라붙어. 감나무가 막 감 잡았어 오면 막 이미 막 두려움에 떨어. 막 칭칭 뿌리끼리 감아가지고 막 감나무 죽여버려요 그냥. 감이 감사를 못하고 죽어버려. 근데 이게 이 나쁜 이 일본 놈들이 이제 일본 사람도 아니야. 그때는 일본 놈들이에요. 거기다 다 심으라고 했던 거야. 그래갖고 니들이 농사 지어봐야 얼마나 진다. 이 미개한 것들아 막 이러려고 했던 거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가시가 나는 이것은 우리의 성품을 상징해. 이 나무를 잘라도 이게 막 삐뚤게 자라잖아. 아카시아 나무가. 그러니까 조각조각이 되는 거야. 이게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야. 한 사람은. 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붙여버려요. 이렇게 휘장에 수달피를 붙이는 것처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놋을 이렇게 씌워버려. 거기다 불을 펑펑펑 떼가지고 거기다 여러분들이 바친 어린 양, 여러분 때문에 죽은 어린 양, 그것들을 삶아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연합되어 있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가 있다. 그럼 거기만 집중적으로 뜨거워져. 그럼 구멍 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나 하나쯤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넘어지면 죽도록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계를 못 넘고 뭐 교회가 여기만 있습니까? LA도 있습니다 그러고 그쪽으로 뭐 간다고 해갖고 거기서 그 코스 똑같이 겪어. 그래서 처음에는 은사가 있는 우리들은 은사 자랑도 좀 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이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간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넘어지고 자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바빠도 찬송한 거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뿐이네. 자, 크게 부릅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아멘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제 말씀들을 정리해 들어갑니다. 양을 잡고 보세요. 양을 잡을 때 이렇게 보면 얼마나 처절하게 비명소리 질러요. 속죄일에 하나님이 그게 너희 모습이다. 구원의 주만 온전히 바라봐라. 창세전에 택정받은 어린 양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 다시 한번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성품 차원을 넘어서서 그때는 더 성결의 영으로, 오늘은 더 성결의 영으로 참회의 결단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보세요.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부요함이 들어와요. 자, 무사하게 7월달까지 와서 속죄절을 지나면 초막절에 이때부터는 풍성함이 넘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도 많아지고 밀도 많아지고 식량도 많아지고 하나님께 드릴 향도 많아지고 향유도 그때 나오고 풍성의 계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속으로 땅을 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런 분들일수록 땅을 쳐야 돼. 왜? 복음의 전가정들이 보혈과 부활로 레마가 안 되었어. 근데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이제 레마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복의 타이밍이란 말입니다. 이걸 이제 잘 마무리하는 건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천군 천사와 잘 마무리하고 여러분이 차지하면 또다시 하나님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소서. 따라하세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소서. 예, 그렇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이때부터 이제 기도가 막 살아 움직여요. 8장 아 이거구나 막 이러는 8장 3절로부터 5절. 자, 3절로부터 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라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확증적으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읽어주세요.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죠. 그렇게 깨달아지면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지 뭐 대충 건성건성으로 기도 왜 하냐 이런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 집중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을 때 내 것만 달라 그러면 이게 칭찬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구제하는 기도를 하고 보혈로 선포하고 하나님 장자답게 선포하고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이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사의 직무 중에 최고의 일은 기도 운반이에요. 네. 자, 좌우의 천사들 보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수호 천사에게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천사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명령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려면 여러분 천사들이 일을 열심히 하게 하면 돼.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기도를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는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보혈로 빨리 회개하고 제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렇게 했죠. 그 천사들이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향을 천사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향기로운 인생을 드리고 향기로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141편 2절이 여러분의 답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용기 100배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41편 2절
자, 여러분 합독하세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예?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서 받으셨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막 강력한 호소력을. 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우주보다 무한합니다. 이 세계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근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기도가 자체가 안 올라가는 사람, 안 하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부정하게 하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향연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회개와 순종으로 성령과 함께 기도했어요. 이럴 때는 100% 강한 호소력을 가지고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자, 내려올 때 조금 이제 주의해야 돼. 내려오는데 이미 딱 보고 다니엘의 기도다, 여러분의 기도가 딱 올라갔어요. 김지사 기도다, 이집사 기도가 딱 올라갔어요. 내려오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바사국군이.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 그럴 때 이것들이 피해갑니다. 그래서 충만한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분명한 응답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속죄 후에, 회개 후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교회는 공동체가 되고 몸도 공동체가 되고 우주도 공동체가 되고 천국도 공동체가 되고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란 단어를 오용하는 인간들도 지구에서 다 떠나갈저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의 제사를 함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나를 위해서 처절하고 잔인하게 죽음당하신 어린 양이여 감사합니다, 막 이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며 예배에 나오면 어찌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이간과 두려움과 불안과 불평과 소심한 마음이 되겠어요? 충만한 마음이 되고 어찌 공허한 마음이 들겠어요? 공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예수 바라봅니다. 교회 보고 교회 나옵니다. 이 얘기가 나올 때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어찌 주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런 거죠. 305장 1절로 드립니다. 자, 거기까지. 이런 기도와 이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우리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을 보아도 죽지 않는 우리가 되므로 예수 피로 그렇게 되었으므로 우리를 하늘 지성소로 인다. 이때부터 진짜 축복의 스타트, 정말 복의 시작인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땅까지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